네,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가 어떤 일이 날까, 그것이 참 관심사죠, 사람들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후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깊이 파고들면 사후 세계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 텐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호기심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상한 미신들과 추측하는 걸 다 상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성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여러 곳에 가면 귀신도 많고 뭣도 많고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이 종교가 다양하게 많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후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상상하고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호기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죽은 뒤에도 내가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만 상상하고 하니까 자꾸만 종교가 무성하게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죽은 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저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는 뭘 믿어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죠? 환생, 윤회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죄를 많이 지면 사람보다 더 못한 하등 동물로 자꾸만 이제 강등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꾸만 사람은 그 다음에 태어나면 다음 생에는 또 뭐로 태어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도를 통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세계를 이제 벗어나는 해탈의 세계로 간다, 좋은 세계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게, 우리에게 그걸 알도록 여러 군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월등히 다른 점이 있죠. 그죠? 식물은 어때요? 식물들은 뭐예요? 몸은 있지만, 그죠? 육체에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있지만, 식물이 뭐 말을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전혀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보세요. 보면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개들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동물은 어때요? 동물은 몸도 있지만, 혼은 있다고요. 혼도 있다고요. 혼의 작용이 뭐예요? 혼의 작용이 대부분 오감을 오감, 미각, 그죠? 후각, 촉각, 청각, 그다음에 시력,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그래서 이 오각을 통해서 사물 현상을 받아들이고 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작용이 전부 다 혼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의 충추가 오감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소나 개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눈을 통해서 개는 전 개가 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개는 눈이 이렇게 흑백으로만 보인다면서요. 개눈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칼라를 구분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5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들도. 그러니까 동물은 그런 걸 해요. 근데 사람은
그런 두 가지 동물들보다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로 되는데 영의 작용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영의 작용은 거기 있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없고, 동물은 대부분 잘 알아서 모르지만 다른 저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식,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식. 그리고 양심의 작용, 양심이잖아. 우리 마음속에 보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어때요? 우리 가슴이 퉁당하기도 하고 가슴에서 자꾸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양심이 자꾸만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근데 그런 양심이 또 영의 작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양심을 영의 작용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건 혼의 작용이다, 그것도 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지은 저자는 그걸 영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요. 저도 과거에 쭉 계속 영이다, 영의 작용, 양심은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영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어느 분들은 요즘 또 그렇게 그냥 양심도 혼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신의식은 그러니까 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과 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삼위가 있다. 삼위일체다. 그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만이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개가 뭘 훔쳐먹었는데 훔쳐먹었다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남의 걸 훔치거나 뭘 나쁜 짓을 하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도덕적인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 그리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생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거역하는 쪽을 택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완전함을 이제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육체는 슬픔과 수고와 사망의 저주를 이제 받게 됐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말이 뭐냐? 죽음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죽음이 뭐 분리가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분리가 돼요? 사람 육체에서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과 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영과 혼이 사람의 혼에서 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그게 죽음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도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분리가 됐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분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딱 두 군데다. 두 군데. 둘 중 안에 한 군데로만 가야 된다. 어디냐?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가 갈 곳은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낙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두 하늘나라, 지금 그 낙원은 지금은, 과거에는 지하 땅 속에 있었는데 낙원이, 지금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땅 속에 있는 옛날에 죽은 성도들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둘 중 안에 한 군데로 간다. 하늘나라를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만약에 지옥에 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 지금은 지옥에 가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예요? 불호수죠. 불호수예요. 지옥과 사망도 그 불호수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죽으면 다 지옥을 가지만,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지만, 그 지옥 가는 영혼은 곧 임시 거처예요,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전부 다 불호수로 들어가 버린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어느 곳이냐, 그거예요. 하늘나라는 곳.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그 보지 못하는 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그 부인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없다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물체도 어떤 그런 거지만 우리 생각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전파 같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뭐 교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안 보이는 건 전부 다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상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것이 실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구가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괴될 것이고, 지구뿐 아니라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모든 체질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그건 영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구도 나중에 최종에 가서는 없애버릴 거고, 하늘도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천체도 다 없애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서 가는데 왜 가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있을 영원히 거할 처소를 아마 예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면 우리 보통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땅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어요? 6일 만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해?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들 수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의 그 이성과 우리의 그 지각을 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의 변화를 한번 가만히 보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뭐가 돼요? 뼈도 되고 살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이도 되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거 하나, 이 세포 하나,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뭐 수십억 개가 된다, 몇억 개가 되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 세밀한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옛날에 과거 현미경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슨 미생물 같은 거 잘 보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균도 발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작은 미생물 하나의 움직임도 다 하나님 천재 창조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변화가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갈 거예요. 매일매일 감탄하면서 배워갈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탁 나타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장하다 먹을 주시면 달라고 그러면 잡수시잖아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잡수시기도 하고 또 안 잡수셔도 되고, 실체는 있는데 이런 벽이 있어도 그냥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분으로 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해서 몸이 변화되면 그렇게 될 거라요.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 여러분 저기를 보면 그래요. 이제 얘기가 딴 곳으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 조그만 생물들을 보면 생물들의 위험에 처하는 걸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개미떼가 어떤 데 보면 이동할 때 보면 그냥 수천 마리가 막 이동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밤에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불쌍하니까 조금 살려주겠다. 그리고 툭툭 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날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라고나 보다 하고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와서 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작은 미생물이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밤하늘에 별들을 한번 보세요. 별들이 수가 얼마인가요? 사람들은 별들의 수가 얼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예요? 별들의 수가? 네? 사방이 빽빽하고 가운데가 스물스물해서 440개래나? 사방이 빽빽하면 800인가요? 그죠? 가운데가 스물스물하다 그러면 40개니까 840개라고. 그렇게 재미난 얘기로 하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한번 보면 셀 수가 없잖아요. 그 별들이, 그리고 우리 그 많은 별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태양계만 한번 보자고요. 태양계만 봐도 우리 지구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그죠? 달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거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 돌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궤도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궤도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서 부딪히는 것도 부딪히지만 궤도가 이탈되면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어요.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정확한 고기들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온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질서대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신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이 세 하늘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세 군데, 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대기권이라고 하죠, 보통. 거기 저 구름 있는 데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 위로도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뭐냐? 별들이 있는 곳, 그죠? 이 대기권을 넘어간 이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볼 수도 없는 곳인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죽은 다음 확실하게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셋째 하늘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저는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멀다 가까다 얘기도 안 하시고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늘을 보면 첫째 하늘, 여기가 둘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있을 거다 생각하면 굉장히 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거리도 굉장히 짧고 순식간일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거 순식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보통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곳, 또 낙원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거룩한 성은 이제 나중에 이 땅 위로도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보통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주 뭐라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이제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무덤에 묻힌다고 그러지, 사람 혼이 무덤에 묻힌다거나 영이 무덤에 같이 묻힌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무덤에 묻히는 것은 사람이 뭐냐? 몸만 묻힌다, 육체만 묻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는 혼은 잠잔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혼이 잠잔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는 우리 육체가 땅속에 잠잔다고 그러지 혼이나 영이 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이나 영은 자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육체 이탈이 되면, 하나는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글로 가고, 만약에 그 구원받지 못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조금 이따가 지옥과 혼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고 이 힘든 건 내가 차라리 죽어서 이 몸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다음에 떠나는 건 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뭐가 떠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는 거죠. 내 인격이 떠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지금 떠나지 못하고 너희들과 같이 있다. 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남아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떠나서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음은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 함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실제로 지복의 상태에 거하게 된다 그랬죠. 지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복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한 복, 지극히 큰 복을 지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영광이라고도 하고, 그죠? 영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이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갔다 온 뒤에도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이 뭐 어떻고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그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뭘 이렇게 전해준다는 것이.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크리스찬들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에도 갔다 왔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저는 그거를 사실 믿지 않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 마귀가 하는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요. 만약 그것이 필요한다면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 하늘나라 내가 셋째 하늘에 와서 다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글쎄 하나님을 꼭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제 그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룩한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거룩한 성에는 대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개가 있다고 했어요. 12개가. 대문이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성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사람은 정육면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정육면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동그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게 정육면체이든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원뿔 형태로 되어 있든지 그 너비하고 높이는 같다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그래서 그거를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484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484만 제곱킬로미터.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면적이 얼마냐? 그걸 찾아봤더니 얼마냐면요.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예요.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 이 지구 전체의 넓이가. 우리나라의 넓이는 얼마냐?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서 약 22.3만 3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남한만은 얼마냐? 남한만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484만 제곱킬로미터 하면 얼마예요? 우리나라의 한 20배 되나요? 그렇죠? 20-30배 되는 거죠. 뭐 그 정도의 그 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사람들의 인구가 얼만데,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해도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기독교인이 한국에만 1,000만이고 뭐 세계적으로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좁다, 이건 아니다.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1,000만 성도 가운데서 얼마나 될지 전 아주 굉장히 적을 거라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인구로 보면 지금 뭐 세계 인구가 뭐 70억이라고 되는데 70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억도 안 돼요. 10억도. 그 가운데서 정말 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그걸 따지면 정말 굉장히 적을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죠?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면적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에 가면 거기는
비바람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비바람도 없을 거고요. 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태양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빛 가지고 사는 거지 태양빛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춥고 덥고 비 오고 좁고 뭐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거기 그 성문이 뭐로 돼 있다고 그러냐면 진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진주가 요즘 뭐 진주알이 좀 크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조개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진주알이 얼마나 크게 물으로 진주를 만드냐?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진주를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진주문 하나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겠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길을 그렇게 다니는 길이 전부 다 황금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황금길이 전부 다 투명하다고 돼 있어요. 밑이 다 보인다고 돼 있어요. 황금길인데도. 도대체 투명하지 않은 금이 길인데 어떻게 투명하게 보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금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게요.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섬세한가. 이 인간의 생사화복 이거 다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70억 되는 사람들의 생사화복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천체 이 우주 만물에 이걸 운행하는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우주의 신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읽은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하고 두 번째 보면 그 앞에 부분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여기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부활이 이루어져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변화돼서 휴거되잖아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부터 끌어올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예수 재림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그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저기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가 무덤에 몸을 묻혀지면 우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또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앞부분은 전부 다 우리의 육신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은 전부 다 부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휴거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뿌려지고, 그 다음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본성에 속한 몸은 우리 본성에 속한 이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으면 다 무덤에 묻힐 몸이죠, 그죠? 무덤에 묻힐 몸으로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에 속한 몸으로 나중에 일으켜진다. 우리가 일으켜질 때는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에 속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예수님과 몸과 똑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라. 본성에 속한 몸은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휴거돼서 변화되는 몸은 영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냐?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둘째 부활은 뭐냐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둘째 부활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부활. 자, 거기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해하다가 죽어서 바다에 그냥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다 부활할 때는 다 하나님이 그 원소를 다 찾아서 본래대로 부활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불호수죠. 이 불호수.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곧 뭐예요? 어디로,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 아까 뭐라 그랬어? 죽음은. 사람 죽는다는 걸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분리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은 분리예요. 둘째 사망은 분리인데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 그러니까 불호수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주님과 평생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같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 죽은 죄인들이, 지옥 간 죄인들, 지금 지옥에 가서 있는 그 죄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첫째 사망은 다 겪죠, 사람들이.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겪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에 간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둘째 사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저기 성경책 있으면요, 성경책에 제 성경에는 82쪽에 보면 성경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2쪽. 다른 성경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성경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뒤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의 부활 그 그림을 찾으셨으면 그 그림의 맨 밑에를 보면요,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보면 십자가 밑이 뭐냐면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도 죽어서 땅속에 낙원까지 가셨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없어요? 성경에 부활이라고 없어요? 제 책만 있나 보다. 이거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붙이잖아요. 근데 저 지하 속에는
육체는 무덤에 묻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지하 더 밑으로 가면 옛날에는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한쪽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한쪽엔 낙원이 있고 한쪽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낙원에는 우리가 보통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낙원에서 이 저기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어. 왜 그러면 그 사이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어요. 구렁텅이 같은 것이 있어서 왔다 갈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 묻혔다가 부활하실 때 그 낙원에 같이 있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아니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죄를 다 씻은 사람들 있잖아요. 해마다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낙원이 하늘나라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직까지 지옥은 땅속에 있는 지옥에는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도 죽으면 땅속에 지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곳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하 땅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저 땅속은 지금 어떻다고 얘기해요? 땅속은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그 핵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곳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첫 열매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막 같이 구원받아가 같이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녔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는 아니고 그때 일부분이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전부 다 낙원에 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받고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변화가 되는 거죠. 먼저 무덤 속에 묻힌 사람들이 변화돼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한참 부활한 다음에 한참 보고 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게 거의 뒤따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런 부활이 있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7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혼인잔치예요 그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집단, 이 모임, 교회하고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7년 기간인데 그 7년 기간, 땅에는 7년 환란기고 공중에서는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과 7년 동안에 그 공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허공 같은 거 아닐 거예요. 그 공중 거의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곳이겠죠. 낙원처럼 된 곳이겠죠.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낱낱이 회개보고를 하는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상 받을 사람 상 주고, 그렇게 더 큰 상 받을 사람 있고, 조그만 상을 받을 사람 있고, 상도 아직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해서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죠.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 지상 재림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면 어디에 재림하시냐면
우리 한글로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에. 우리 감람산이라고 보통 한글로 표현되죠.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통치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10골 차지하라, 뭐 몇 골 차지하라, 몇 골 차지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고 왕권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왕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골 차지하는 골의 수가 다를 거예요. 그만큼 큰 골을 다스릴 거고 그 구원받은 뒤에 그 신앙생활이 시원찮았던 사람들은 그걸 상대에 비례해서 뭐 조그만 왕권에 동참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죽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다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뭐 천년 왕국 동안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천년 왕국 동안에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천년간을 거의 사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다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잠깐 놔준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잠깐 놔주면 그때 또 다시 마귀에 속아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하셔가지고 알곡과 축정이를 완전히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축정이는 전부 다 이제 사탄 마귀와 같이 불호수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불타는 불호수 속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지옥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불못이라든가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 이런 것 등은 여기 제가 나눠준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이게 스터디 바이블 여기 그냥 성경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하 세계 지옥이라는 거 그림이 있나요? 그냥 성경에 지하 세계하고 지옥 이렇게 나오는 있는 거. 맨 뒤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지하 세계 그다음에 지옥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엑소더 성경 사전. 여기 저 성경만 있나요? 있었는데. 그러면요, 요거 저기 그 스터디 바이블 여기에서 저 최재형 형제님이 이걸 좀 복사를 해서 이거 스터디 바이블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지하 세계 지옥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전했고요.